오늘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성령의 열매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그에 앞서서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좀 나눠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자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종 우리는 자유를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방해받지 않고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종종 내가 원하는 관계든 또 물질이든 세상적인 욕망이든 그런 것으로 끝없이 채우게 되면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유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니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의지대로 하는 것,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즉 제한받지 않는 의지,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자유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를 지나면서 자유와 인권, 다양성, 이러한 단어들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이러한 가치들은 각각의 개인이나 생각은 또 믿음은 모두 다 옳기에 한 가지 진리는 없다, 이런 논리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리는 기독교 신앙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진리에 도전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러한 논리 가운데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온전히 지키며 그 가운데 믿음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세상 가운데 다양성을 추구하며 우리가 사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진정한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적인 관점을 갖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신앙의 관점에 관해서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을 선택하는 것, 즉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기하게 우리는 보통 자유라고 생각할 때 무언가 벗어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나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또 신실하게 그 자리를 살아내고 이겨낼 때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물고기가 자신이 자유롭고 싶다고 해서 물이 아닌 물 밖으로 튀어나가서 땅에서 헤엄치려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자유는 물고기를 결국 생명을 빼앗아가게 할 뿐인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가 하늘을 나는 것보다 바다나 강 속에 들어가 사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한다면 그 새는 오래가지 못해 죽고 말 것입니다. 이렇듯 진정한 자유는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아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차를 탈 때 기차 운전사가 자신이 자유롭고 싶다고 해서 들판이나 도로를 향해 그 레일이 아닌 다른 곳으로 달리기 시작한다면 그 기차는 결국 사고가 나고 말 것입니다. 기차가 있어야 할 곳은 그 철로의 레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유라는 것과 또 방종이라는 것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우리에게 참된 만족감을 가져다 주지만 그렇지 않은 거짓된 자유는 우리를 더 목마르게 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완전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허락하신 곳에서의 기쁨을 선택하는,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이 왜 자유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세상이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고 세상이 느끼지 못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참된 자유이고 또 그것이 그리스도인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이고 왕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거하는 곳을 하나님께서 결코 대충 정하시거나 허술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의 삶보다 훨씬 더 크고 놀랍고 아름답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들을 예비해 놓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세계인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가치나 우리의 것들에만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추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이나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주시는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언제나 한결같이 항상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상과 우리의 것을 놓지 못하고 발버둥 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길을 아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내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오실 때 우리는 그분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의 능력을 분명하게 알고 진정한 자유를 선택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나치 정권 시대에 독일의 신학자였던 디트리 보네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튜빙겐 신학교와 또 베를린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독일의 나치 정권 아래 많은 독일 교회들이 타협하고 또 히틀러를 숭배할 때 그 우상 숭배 가운데 그것에 대해 저항하고 또 싸웠던 목회자이자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나치 수용소에 결국에 갇히게 되고 후에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는 사실 나치의 박해가 시작되었을 때 미국의 유니언 신학교라는 곳에서 교수로 초빙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초빙 제안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안전과 안위를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국으로 가는 길이 아닌 자신의 고국인 독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위해 싸우고 저항하다가 죽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편안함보다 진리를 위해 싸우는 그 고난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는 독일행을 택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의 공의대로 결단할 때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정화하는 훈련, 정의를 바로 실천하는 행동, 무력과 고독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는 진정한 자유를 알았던 사람이었고 또 진정한 자유를 선택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직까지도 그의 저서와 여러 가지 그의 업적들을 통해서 신앙의 관점으로 시대를 읽는 영성 그리고 믿음의 행동에 관해서 기독교인들에게 좋은 모범과 또 좋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가짜 자유가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러한 진정한 자유를 아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눈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 성령의 열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와 또 선택에 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직전 5장 13절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5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아멘. 이 한 구절 안에는 많은 신학적인 교리적인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율법과 자유 그리고 선택의 부분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리를 어렵게 느낄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더 깊고 아름답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시간에 쉽게 풀어서 잠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율법을 어기게 되고 죄를 범했을 때는 그에 대한 대가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것을 어떤 방법이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 동물을 제물로 바치는 행위, 즉 피의 제사를 드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 죄가 용서되고
속죄를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때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죄의 전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나의 죄를 동물에게, 그 제물에게 넘기면서 그 제물을 잡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나의 죄가 그곳으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이 구약시대의 그 예배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신앙생활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늘 이런 형식과 방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죠. 그 율법의 완전함을 통해서, 그 지키는 것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 우리가 무언가 죄를 졌을 때, 실수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우리가 이렇게 동물을 바치거나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고기를 그릴에 구워서 맛있게 먹기는 해도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그릴을 찾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 그런 제사는 필요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율법을 우리가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대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더 이상 율법 가운데 묶어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13절에서 말하는 자유가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바로 이러한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율법과 죄 가운데 자유롭게 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일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겠죠. 우리는 아직도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안 지키면 우리가 그에 대한 대가가 필요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못 지킨다고 우리에게 정죄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율법을 어쩔 수 없는 의무감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키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과 후의 차이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안 지키면 벌 받을까봐, 혼날까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을 지키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교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해서 예배 드리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의 모습이고 우리는 그것을 은혜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종이 아닌 자녀로 여기시고 우리를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의무감이나 어쩔 수 없이 하는 모습이 아닌 자발적인 기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이, 자발적인 모습들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13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우리가 이 받은 자유를 통해서 육체의 기회를 이루기 위해서 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 사용할 것인지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육체의 일과 그리고 성령의 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며 살 수 있는지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른다. 즉 육체의 욕심과 성령이 함께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죄악은 성령과 서로 밀어내고 한편을 기쁘게 하면 다른 한편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과 기름이 서로 섞일 수 없듯이 육체의 욕심과 성령은 분리되어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간지대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한 발, 하나님께도 한 발, 이렇게 우리가 걸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결국 언젠가는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두 발 모두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부터 21절을 살펴보면 육체의 일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음란, 두 번째로 우상 숭배, 세 번째로 분쟁, 네 번째 술 취함, 이렇게 분류되어 표현되고 있습니다. 당시 갈라디아인들은 특별히 인간관계와 관련된 죄악에 아주 취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성경에서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선택하는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러한 죄악들은 어쩌면 우리 삶에 모두 연결되어 있어서 한 부분이 무너지게 되면 도미노 현상처럼 계속해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네 가지 영역과 같은 죄악 중에 한 가지 영역이라도 우리가 흔들리게 되면 우리가 그때 성령을 의지해 바로 우리가 그것을 끊어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이 처음부터 크게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죄라는 것은 마치 댐의 작은 구멍이 커져서 댐이 무너질 수도 있듯이 아주 자그마한 부분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주 작은 죄가, 작은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가 그것을 그 순간 바로 끊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끊는 것인가? 우리 스스로 그 죄악을 끊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랑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의 연약함과 죄성을 내어 맡겨드려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 죄악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을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영은 우리가 작은 죄악을 지어도 그것을 부풀려서 우리가 회개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정죄감에 휩싸이게 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하고 새롭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그것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 가운데 우리가 회개했을 때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잊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께서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게 된 이후에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또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반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는 죄와 싸워가야 하는 과정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거쳐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이 땅에서 죄가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기록하듯 우리는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자비가 필요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그렇기 때문에 죄에 쓰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잘 돌보고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로 인해 아파한다면 주님께서도 그 우리 아파하는 모습을 함께 아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복으로 인도되기를 바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매 순간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의 열매는 9가지 모습으로 연합되어 나타나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22절,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보통 성령 충만함을 생각하면 어떠한 그림을 우리는 생각하죠? 무언가 신비스러운 사건,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뭔가 극적인 사건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나는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 사건과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는 떠올리기도 합니다. 물론 그건 역시 성령 충만의 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성령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성령은 인격적인 영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질서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무질서함이 아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또 그 모습대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성령 충만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어떤 태도나 행동들을 보완하는 측면도 사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했던 부분은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 그들이 그 주어진 자유를 어떤 것을 위해 내어주는가, 즉 육체의 욕망이 아닌 성령의 열매로 그들의 자유를 선택하는 그러한 측면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보통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이 가운데 그 열매라는 부분에 그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게 되면 열매가 열매들이라는 복수형이 아니라 열매라는 단수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성령 안에서 따로 분리되거나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그 의미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되면 그것이 하나씩 따로 떨어져서 분리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시에 나타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연합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것과 관련해 존 스튜어트 목사님은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측면, 두 번째는 사람들을 향한 측면,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한 측면 이렇게 3가지로 나누었는데요. 물론 이 9가지 요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든 또 인간관계든 또 나 자신에게든 모두 다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겠지요. 하지만 이 존 스튜어트 목사님은 이 내용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더 이해하기 쉽게 적용을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자신을 향해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기쁨과 평화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져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과 기쁨의 관계로 풍성해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신앙생활 할만 나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은 평안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인내와 친절 그리고 선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해야만 합니다. 지금의 시대는 참 우리가 인내하기 힘들고 친절하기 힘든 그런 시대를 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누군가 먼저 인내해주고 누군가 먼저 친절한다면 그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베푼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의 모습들은 결국에 다시 나에게로 되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또 스스로를 돌아보며 신실하고 온유하며 자신을 통제하고 절제하는 그런 훈련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훈련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자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온유한 예배자로 살아갈 때
그런 사람은 언젠간 반드시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절제를 통해 스스로를 다스릴 때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로 풍성한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 가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획을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흐름 가운데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동참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의 열매 맺는 삶에는 성화의 과정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 아닌 오직 십자가의 복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가능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24절 마지막으로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의 이야기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4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정욕과 탐심과 같은 헛된 욕망들을 십자가 앞에 못 박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죄악의 요소들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에는 더 이상 불안이나 초조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할 때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가장 복된 것을 예비하여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우리에게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그날 분명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놓으신 가장 놀라운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으로 나아가는 이 여정이 우리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는 바로 이 성화의 과정을 나타내는 모습과 현상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의롭게 됨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때로는 그 과정이 지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화의 과정은 우리의 힘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한 걸음씩 걸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가다가 지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실 것입니다. 또 슬픔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이 과정을 끝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관계를 회복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이 성화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누군가 힘들고 지쳐서 포기하려고 할 때 그 옆에서 손을 잡아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끝까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이 길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축복의 길이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며 아름답게 변화되어져 가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정이 외롭고 힘들고 지칠지라도 성령의 도우심을 끝까지 의지하며 걸어가는,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율법이 아닌 자유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그리고 절제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정 가운데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힘들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분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끝까지 그분께서 내미시는 손을 놓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